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 명제를 제가 선포했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령의 사람입니다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좀 입은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어요. 미안한데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금 배우지만 그걸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제자들이 많아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데, 그냥 자기 믿음 하나 갖는 거, 거기에 머물러서 오르내림을 계속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말씀 앞에서 누가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의 제자인가에 대한 질문과 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죄를 회개하고, 분명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길로 가는 사람들을 예수님 제자라고 기초적으로 말합니다. 요 정도 길을 가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더 이제 성숙한 제자의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회개하면 네게 천국이 온다 이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러 왔지만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 종은 손님이 오면 신발끈을 풀어주었는데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귀한 분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손에 키를 들고 그분은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기, 이것도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은 타작 마당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제는 타작 마당에다 곡식을 놓고 막 투드리고 털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으로 날려서 알곡은 들이고 쭉정이는 걸렀죠. 이제 2000년 당시에 전에 기록이니까 그 당시에 문화 배경 속에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알곡과 같은 신자는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는 거고, 쭉정이와 같이 하던 사람은 그냥 건물과 같이 불에 태워져 버린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렇죠? 믿으면.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럴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그래서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다.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너의 마음에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이 동네에 있다 저 동네에 있다, 이 도시에 있다 저 도시에 있다, 그런 걸 따르지 말라 이거예요. 이단자들은 꼭 자기들 집단들만 천국 가고 자기들 집단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임한다고, 주님이 거기 오신다고.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중에 모든 백성들을 다 드러내놓고
이제 판결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회개하고 확실하게 믿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우고 주님처럼 살아가려는 사람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문짐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딴 데로 막 돌아다니지 말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왜 마음에 불안과 고통과 막 번뇌와 불평과 원망이 있나? 실제는 우리가 더 겸손하고 온유하지 못한 데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내가 겸손하고 온유함이 내 마음속에 배워지면 세상에 많은 문제들, 고통들이, 그 불안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그가 나타나셨어.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 본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낮춰 겸손하게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복종했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내가 사람의 죄를 대속해주는 대속물로 사람을 섬기러 왔다. 다 같이 온유, 겸손, 섬김. 이 마음을 가지면 막 첫째 되려고 난리치지도 않고 누가 뺏어갔다고 난리치지도 않고 남의 걸 뺏으려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남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남이 날 섬겨주지 않는다고 그게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쉼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히려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서로 발을 씻기는 서로 섬겨주는 그런 삶을 본받아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막 예수님 제자다 그러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구나. 안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에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주님께 와서 내 그 거칠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배우고
그렇게 나 섬겨달라고, 나 사랑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섬겨주고 사랑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대로 34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건데 어떻게 따르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너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러고 자기를 섬겨달라고 그러면서 그러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뭔가 고통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너를 부인하고 너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걸어간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그러잖아요. 네? 이 음란한 세대, 이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우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핍박해요. 이 악한 세대가 핍박해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는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기와 다르다고 핍박해요. 자기가 하자는 것 안 하고 자기들 하는 대로 안 한다고. 지나 잘하지 우리가 지들 하는 대로 안 한다고 시비해요. 예? 그러면 이 음란한 짓 같이 안 한다고, 죄 짓는 일 같이 안 한다고 우리를 시비하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진 거룩한 신앙을 마치 무지한 것처럼, 우리가 무식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무엇을 약해서 그런 믿음을 갖는 것처럼 판단하고요. 우리가 더 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걸 방해하고 핍박해. 이 세상이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그걸 대적한다니까요. 이 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음란한 세상.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려면 그런 시험과 핍박과 환난과 그런 고난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잘 극복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말하고 행동하며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극복하며 결국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고난과 시험 때문에, 핍박과 환난 때문에 실제는요, 사람이 성숙할 때가, 믿음이 성숙할 때가 많아요. 저도요, 그냥 조용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보다 무슨 사건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처음에는 그게 불편하고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그런데 그걸 극복하고 그걸 넘어가고 그걸 참고 그걸 잘 다스리고 해결하면서 가면서 내가 성숙하더라고요. 내가 어른이 되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되더라고요. 참 패기와 열정과 그 노력도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게 세상은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부딪혀요. 여러분 미안한데 여기도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저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제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하고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된 분들, 또 그거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철저하게 결정이 안 된 분들은요, 저하고 부딪힙니다. 제가 가르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요. 부담돼요. 부딪힙니다. 회개하라는 것도 부딪히고 헌신하라는 것도 부딪히고. 그렇죠? 어저께도 제가 이제 비전센터에 막 할 일이 크레인으로 막 어저께 그 정자를 옮기고 뭐 거기를 깎고 그 나무를 뽑아서 옮기고 막 엄청나게 어저께 일을 했어요. 예? 벌집을 또 이렇게 다스리고 소각로가 사서 이제 불을 때 이제 하는데 하도 무거운 거라 또 주저앉았어. 그걸 또 우리 신희교 장로가 에어펌프 가져가지고 또 그걸 올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저께 우리 남측의 집사님도 크레인 가져와서 그거 듣는데 그냥 그 좁은 길에 그거 드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그냥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막 익숙치 않은데 일이 익숙치 않아요. 보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일들을 못해요. 나도 못했었는데 난 저기서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일을 좀 해요. 나도 원래 못하던 사람이야. 그런 일을. 근데 한 20년 근데 그냥 다 물집 생겼어요. 지금 띵띵띵 막 물집 생기고 이렇게 막 아프고 고부리고. 그래도 이제 이걸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근데 혼자 다 못하니까 이제 막 또 전문가들도 불러다 하고 막 그래. 어떤 때는 또 건물 앞이나 뭐 어디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도 기술자 데려다가도 할 일이 있고 우리가도 할 일이 있고 많아요. 어저께 일이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은 분을 점심 먹을 때 보니까 18명이 우리 점심 먹었어요. 여직원들. 그러니까 그냥 장로님 집사님들 오셔서 막 봉사하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다 했어요. 하고서 저녁을 먹고 그걸 안 볼 수가 없어. 댄들을 보러 가서 야 오늘 잘했다 좋다. 그게 근데 일하는 걸 보면 참 일 잘하는 분보다 못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 그래도 봉사하러 온다는 게 얼마나. 근데 계속 봉사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잘해요. 우리 여전사님들 진짜 그 일 하는 거 어둑했고 목사님들도 어둑하고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잘해요. 이 코로나19 덕분에. 근데 이제 축구 때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하고서는 이제 좀 휴가 주고 그리고 이제 오전만 하려고 그래요. 오후까지. 저도 어저께 저녁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몸이 지치고 막 더위가 먹고 그래요. 근데 나는 정말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회도 인도하고 그러지만 이제 학교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 더 넓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기꺼이 그냥 막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일도 배우는 거고 영적인 일도 성숙을 이루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어저께도 봉사한 분들 지난 주간에 봉사한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늘 내가 잡초를 뽑으라고 그러거든요. 잡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근데 잡초를 항상 뽑아놔서 그냥 우리 비전선생님이 깨끗해졌어요. 그냥 전에는 막 이렇게 잡초들이 그냥 계속 뽑아요. 목요일날 집회하고는 그냥 바쁜 분은 가시지만 좀 시간을 내서 뽑는 분들이 그걸 뽑아요. 표도 안 나는 것 같지만 계속하면 나중에 깨끗해요. 그리고 꽃을 많이 심고 자꾸 이렇게 가꾸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수고를 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제자 되는 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여러 가지 부딪히는 어려움, 아픔이 내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까 마냥 막 이제
그냥 우리 감정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겸손함을 배우고 온유함을 배우고 이런 사랑을 배우고 그런 섬김을 갖고 이러다 보면 그게 다 넘어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십자가의 고난 같은 그런 어려움, 헌신, 핍박, 환난 이런 걸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봐요. 자연도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겪으며 어려움을 겪으며 헌신하면요, 그 아름다움과 좋은 것이 조금 있으면 보여져요. 여러분도 믿음을 그런 고난과 시험과 환난과 그 헌신을 온유함과 겸손함과 섬김으로 사랑함으로 행하다 보면요, 그게 수고롭지만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 주님과의 교통함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이런 큐티를 하면서도 그렇게 처음에 하면은 성경님 나에게 뭘 명령했나 뭐 했나 하면서 자꾸 그냥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성경만 요거 읽어도 돼. 읽어도 매일매일 은혜 생활을 한다 이게. 근데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해외를 많이 다니고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영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어로 이거 따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 그래서 아예 큐티를 영어로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니까. 금방 영어로 영작을 해서 이걸 다 여기를 새카맣게 쓰려니까 이게 내가 하기 쉬운 말이나 쓰지 이거 어려운 말을 뭐 마음에는 있는데 그게 어렵다니까. 근데 그것도 일주일 해보니까요 이제 자꾸 더 나오고 생각이 되고 그래요. 아마 이거 내가 석 달 하고 나면 6, 7, 8호 석 달 하고 나면 상당히 제가 영어 실력도 늘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모든 시제와 단어가 명확한 그 정리가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잘 되고 좋은 점이 있다 이거예요. 무엇 하나도 수고와 애씀이 없이 희생이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우리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수단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안일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순종하려고 그렇게 결정. 다른 건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와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며 살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부담이,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를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더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 삶을 배워나가며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려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부탁,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절대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5절로 37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오히려 네 생명을 바치면, 내 생명을 바치려고, 내 모든 재능과 소유와 생명을 다 바치려고 하면 내가 참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그 생명과 소유와 그런 걸 잡겠다고 네가 영원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천하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예?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라.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조로 삼고 그러므로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서 너도 이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드리려는 그런 마음제서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 삼으라. 다시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 삼으라. 일에 생명을 걸라는. 근데 마지막 이 제자의 삶, 이거를 사람들이 안 사는 거야. 여기도 자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 그러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한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다른 거는 뭐 조금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제자 되고 남을 제자 삼는 일은 안 해.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지, 은혜 받으면 되지, 뭐 주일 지키고 11조나 그냥 하면 되지, 그것도 안 하는 사람 많은데 나 정도 믿으면 되지, 그러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제자 삼는 일을 안 한다. 이거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 생명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의 제자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여러분이 마지막 이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건 뭐 제가 여러분을 그냥 뭐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수없이 듣잖아요. 내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런 위대하고 거룩한 명령과 약속이 있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믿음의 한계, 자기 은혜의 한계에 갇혀서 살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사명의 초점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냐?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일을 제자 삼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음이 유익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심령에, 너희의 삶에, 너희의 사역에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근데 아무 열매도 안 맺는 거야. 1년이 돼도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믿음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의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 이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다 그래. 상대가 안 된다고 그래. 안 해. 내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지난번 제자들 훈련받는 우리 리더들을 보고 이제
식사하고 차 마시다가 왜 안 데려갔다. 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안 듣고 그런다. 그래서 당신들이 제자가 안 된 거다. 당신들이 조금 여기서 뽑혀서 조금 믿음이 있다고 낫다고 그러지만 당신들 마음속에 예수 정신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이런 삶이 안 된 거다. 안 된 거예요. 내가 제자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됐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하려는데 안 된다 그래. 아니에요. 내가 못 된 거예요. 내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됨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또 실천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함께 그럼 밖으로 우리가 선포해서 이제 데려오는 거고 그럼 여기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같이 살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복음 전파, 제자 삼기. 내가 충실한 제자가 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제자 삼는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거기에 생명을 건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도 타락하고 쇠퇴하고 세상도 타락하고 쇠퇴하고 아까 영상 보여줬잖아요. 초기에는 기독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고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왔어요. 많이.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이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타락해지기까지 갔다 이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 이걸 회복해야 돼.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는 학생은 공부를 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회에서 학교한다고 그러고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만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죠. 공부를 잘하도록 그들을 격려와 지도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공부 조금 잘한다고 인생이 다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살도록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훈련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자기들이 먹고 뭐 쓰고 이런 것들은 회비를 내서 자체 활동을 하지만 저는 공부를 가르쳐 주는 일은 장학금을 줘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와서 잘 안 하고 이런 제자 훈련을 안 받는 사람은 오히려 하려면 돈을 내고 이제 교육받고 훈련받으라고 그러고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장학금을 줘서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을 후원하고 제가 다른 곳에서도 더 후원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독교 인재를 키워내는 거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금 많은 깨어난 교회들이 이미 하고 있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데 정말 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에 기도 후원자, 물질 후원자, 교사 후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금산에 있는 한 학교를 소개받았는데 거기는 교사 대개 부부들이나 이제 한 사람의 직장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살만하면 한 사람이 글로 간 거예요. 기독 교사들 동아리에서 아예 자기의 교사직을 사임하고 가서 대안학교를 세운 거예요. 자기들의 애들 공부를 가르쳐주고 자기 자녀들을 공부를 가르치면서 거기가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학교로 일컬어지는 학교가 되어진 거예요.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물질을 후원하는 이들이 있어요. 기도를 후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들이 우리도 그렇게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어느 일이건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새롭게 할 때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세대가 타락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받고 와서 제자 훈련 받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나이가 많건 적건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연영적으로 봐서 육신적으로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다음 세대와 함께 우리 육적인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을 그들을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을 가르쳐서 우리가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낼 때 그들 중에 많은 사회 리더들이 나올 것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고 그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해보죠. 예수님의 제자는 1. 예수님의 제자는 2. 예수님의 제자는 3. 예수님의 제자는 4. 아멘.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시고 제자 삼는 일에 정말 절대 순종하며 충성하는 주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